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제가 3개월 전에 10월 2일 날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드린 대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간 한 3개월 동안 저는 박사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사 논문 제출한 상태이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 논문 읽어보시고 11월 17일 날 저는 논문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내년 2월 정도에 제가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남은 여정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10월 2일 날 이제 다시 복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복귀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 3개월 동안 하지 않다가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생소한 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연휴 기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또 심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 발동을 걸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동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까지 또 이 묵상 나눔 사역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이 이양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백성이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며 만세수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평화적으로 왕권이 이양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분열되듯이 이스라엘도 그런 역사적 이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로 갈려지게 되죠. 그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된 어떤 계기,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은 발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할 때 그 12지파가 돌아가면서 그 일을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고 요셉 족속이 하나의 어떤 대표적 역할을 했던 이 감독자가 여로보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청년이면서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기 때문에 그 르호보암으로 왕권이 이양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북쪽의 여로보암에게 그 10지파가 넘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지금 이제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29절 이하를 보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것은 사실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 지금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유력자로서 이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워졌는데, 그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들에서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히야가 새 옷, 그러니까 헌옷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 10지파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럽니다. 자, 그 이유가 33절에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죠. 자,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을 해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 이 여로보암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을 때 여로보암이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3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은 다윗의 씨가 아니지만 네가 나의 말, 나의 법도와 율례와 명령에 순종한다면 마치 다윗의 집처럼 너희 이 왕권을 이제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나 내일 말씀부터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이죠. 40절 이하를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왕권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자기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역대의 다윗 왕권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귀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뒤에 세워지는 왕들은 이 부귀영화 그리고 왕권을 고스란히 전수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혈통적으로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말년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정략 결혼,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통해서 수입된 이 우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온갖 쾌락과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그 어떤 물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솔로몬의 자녀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나라가 왕권이 영위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는 입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판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내가 한 번 선택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내가 자만하면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은 나를 한번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정작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한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나는 혈통적으로 내가 어떤 이제 유력한 믿음의 3대, 4대 손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이제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좋은 믿음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과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이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왕권, 부귀영화와 권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아주 오토매틱으로 그의 자손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나라를 둘로 쪼갤 수도 있다. 그리고 나눠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그들의 어떤 이제 의지나 또는 그들의 어떤 바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도 그 인간을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긴장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현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함부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이제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건강한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구원의 확신이지, 내 삶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또 타락하면서도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쾌락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내 구원과는 상관없이 나를 지켜주실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정말 큰 경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유롭게 판단하십니다. 절대주 하나님,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 긴장감을 갖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후손인 르호보암이 이 생각을 가져야 했지만 내일 본문에 의하면 그는 교만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히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는 또 교만하게 행동해서 그 역시도 정말 불행한 이제 왕조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환경, 이 놀라운 축복의 어떤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하되 그럴수록 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자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함과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저희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배역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다시 발동을 거는데
약간 좀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번 발등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12월까지 한번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연휴 기간인데 좀 평안하게 쉼의 시간도 가지면서 또 재충전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활력을 이제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히 잘 계셨다가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